이번에는 큰일은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56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오사 스님은 삶의 단조로움을 성덕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신뢰하면서 있는 그대로 생활을 받아들였는데요. 이게 1373번. 이거 굉장히 큰 숙제 같아요. 삶에 있어가지고. 정말 뭔가를 하느님 때문에 계획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그 삶의 형태를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기회들을 반전시키는 경우가 있죠. 저는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생각되냐면은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뭐 미지근했던 아니면 뭐 어떻게 많이 힘든 어떤 충실하지 못한 그하고 상관없이 100m 달리기를 하는 것 같아요.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를 하든지 아니면 마라톤의 비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막판에 스퍼트를 해요. 몇 초를 남겨놓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버리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100m 경기 달리기 보신 적이 있으면 한번 다시 한번 그런 기회에서 살펴보세요. 다 같이 똑같이 뛰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는 것 같은데 가다가 쭉 가면서 속도가 그대로 있다가 그 다음에 막판 몇 초에 저는 운동선수들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경기들을 보면서 많은 걸 연상을 합니다. 연상. 바로 사도도 참 로마 교육을 받으셨던 분이죠. 그때 당시 로마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그럴까 상류층 아주 지적인 그런 교육을 다 지식인에 속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로마 같은 데 가면 이제 경주에 대한 이야기죠. 경주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마라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풍부하게 복음에 준해서 설명을 이렇게 섞어냅니다. 너무도 중요한 단어를 설명할 때 사실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는 그 시대에 익숙해져 있는 예를 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주로 양과 목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신 것은 바로 목축업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농경 사회로 완전히 접어들었다면 또 다른 비유를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가난지의 비유는 또 농경 사회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는 걸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시대가 이 자비신심이 마지막 그 몇 초 안을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힘을 있는 대로 내는 그런 그 시기라고 봅니다. 운동선수들을 제가 잘 모르지만 우사인 볼트라는 인물은 압니다. 아주 대단하게 거의 야생마 같이 달리는 주무무한 그 달리기 선수를 알고 있는데 우연히 그 우사인 볼트가 나오는 걸 한 보름 전에 봤는데 보니까 지금 생각이 맞더라고요. 마지막 몇 초 그 시간에 막 치고 나가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저게 마지막 힘을 짜내는 거구나. 운동선수들 참 대단하다. 저런 연습을 함으로 인해서 똑같이 뛰는 것 같은데 체력 안배를 해서 저렇게 나가는구나. 그러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일까? 자비신심은 왜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 2000년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2000 몇 년도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오사 성녀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오사 성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렇게 마지막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라고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멈추면 안 된다. 이제는 마지막 힘을 내는 때지 휴식을 취하면서 너긋하니 워밍업을 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체력 안배를 잘했다가 마지막에 스퍼트를 해야 있는 힘껏 비축했던 것을 다 쏟아부을 때 그때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쭉 이제 언젠가는 또 체력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장담 못하지만 여튼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힘이 들면 괜히 역효과가 나요. 그래서 조금씩 빠지더라도 이런 꼭 이 기억들을 하셔서 여러분들 빠지는 일이 없도록 빠지는 일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시간 꼭 채워서 여러분들이 묵상 시간 놓치지 말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바오사 성령 이런 연습들 위에 있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1시간을 제가 자꾸 강조하는지. 그건 제 말이 아니죠. 바사 성녀는 이 1시간이라고 하는 고정된 시간을 성체 앞에서든 자신의 묵상 시간, 그 딱 정해놓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이걸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아니 뭐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냥 내가 졸고 있으면서 1시간을 지켰다. 그렇다고 될까? 글쎄요. 기초가 영시원찮으면 올라가는 집은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 얼핏 들으니까 철근 안 넣은 아파트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요. 외형은 멀쩡한지 몰라도 조금만 건드리면 아주 부실하게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하는데 이제 성체조배라든지 주님과의 일치 문제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해 가면서 또 묵상하면서 실천하면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 해요. 여러분이 성실하다면.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야금야금 빼먹거나 또 느슨하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 기초가 잘 되어 있다면 바사 성령은 이제 삶의 단조로움을 바꿔나갑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신학교 생활하면서 굉장히 단조롭고 따분해요. 특히 군대 생활할 때도 또 그랬고 아무것도 없어요. 밖에도 못 나가지 사무실 이렇게 밥을 먹고 나면은 저는 사무실에 가야 되니까 사무실에 인사과에 출근했다가 또 내려오면 또 밥 먹고 저녁 되면 입초 근무소로 나가고 이러다가 제대했단 말이에요. 정말 지치더라고. 이게 3년이라는 27개월인데 분명히 이야기하면 그 27개월 동안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빨리 가지도 않아요. 그런 의미도 없고. 물론 그 의미라는 것은 국방의 의무 이것을 떠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지켜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군대 생활 2번은 안 해도 한 번은 잘 갔다 왔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그것도 의무니까 해야 되고 그 의의로서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내가 이 의미 문제를 좀 더 알았더라면 정말 단조로운 군대 생활 속에서도 참 많은 영성적인 발전을 이루었겠다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든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삶의 단조로움이라고 하는 똑같은 주제를 놓고 볼 때 여러분 오늘 아주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신나게 지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오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매일이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죠. 이러겠죠. 근데 바사성경에서 보면은 이제 이 삶의 단조로움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덕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이죠. 욕심이 아니고 그 열망에 불이 딱 붙어버리면 이제 예수님을 내가 조금 더 가까이서 느끼는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전체적으로 다 달라지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는 성실하게 또 꾸준하게 성덕에 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성덕에 대한 아주 단순하지만 동시에 매우 매력적인 모범을 남겼어요. 우리가 바사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매력적으로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높은 성덕에 이르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덕이라는 것은 굉장히 욕심을 내야 돼요. 욕심이라면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편이시라면, 예수님이 내 가까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내가 늘 느낄 수 있다면, 체험할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범주를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도 피정하지만 피정하면서 물어봅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하면 무감각해요. 대답을 못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예라고 할까? 아니면 또 내가 예라고 대답하면 무슨 질문을 더 어떻게 할까 싶어서 가만히 있어요. 그 진심으로 모르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나가는 거겠죠? 그런데 그걸 표현하는 데 부족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내 삶에 있어서 영적 서성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고 또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순하게 밥만 먹고 살 수 없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몸이 웅견되네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부분 없이 계속 본당 집 이런 식으로 계속 내조 활동하고 이런
그것이 성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함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으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멈춰서 있죠? 이럴 때에 우리 영혼들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에 이제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럼 그쪽 방향에 갔을 때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3회다 뭐 이런 여러 갈래로 가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뭡니까? 바로 바오사 성녀를 통한 예수님께 가는 길이죠. 그 매력적인 부분들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큰 기둥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뭐 보면 천상아버지의 선하심에 무한히 의탁하고 이웃에게 활동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평범한 일상생활을 성화하는 것이었다. 자, 이제 잃어버릴 때나 딱 숙제가 나와버렸어요. 자, 일상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희망입니다. 뭔가 색다른 것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접어놓고 수도 안 가도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수도 성소를 품고 있는데 그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나 수 좀 가지 말까? 이런 말 아닙니다. 이런 말 아니에요. 수도 성소를 가지고 수도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평상적이라는 것은 평신도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굉장히 큰 이제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문이 열려버린 거죠. 그런데 사실은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신분적인 문제라든지 지위라든지 아니면 환경의 문제를 뛰어넘었다는 것밖에. 이제 이것만 뛰어넘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또 저는 성인이 되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기서 성인이 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거창하고 엄청난 일같이 보이지만 맞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갑자기 저기로 가도 되는가?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게 훨씬 더 가깝게 와버린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신앙교육 할 때 성인전에 대한 그 성인들은 정말로 귀하고, 물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도 귀하신 분들인데 그 귀하신 분들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절대로 저쪽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의 큰 모범적인 형태로만 그렇게 존재했던 분이었다면 이제는 이 길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의 예수님의 뜻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서부터 나와 살아야만,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오사 성령에서 이제 살펴본다면 평범함이라는 이 말이 너무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본당신부하면서도 그랬고, 본당신부할 때 항상 고민이 뭐였는가. 야, 이렇게 단조롭게 이렇게 살아서 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내 삶 안에서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거 어떻게 하지? 이런 거는. 또한 신부님들은 뭐 각각의 당신 자신들의 또 영성을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많죠, 그죠? 근데 저도 이제 그 길 중에서 뭘 선택할까요? 기로에 놓인 거. 제 경우에는 그렇다 이거예요. 내 신앙의 끝에는 누가 있을까? 이런 거. 그래서 고민하고 이제 그 답에 대해서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비로운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 질문합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꿈에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나타났습니까? 매주를 갔을 때 나타나서 뭐라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영혼 안에서. 이 길을 살아내면 영혼 안에서 예수님은 사실 수 있고 답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 길 가운데에 여러분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까지 설명을 하면 이제 우리 일상생활을 성화한다는 것은 뭐예요? 일상생활을 성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야만 단조롭지도 않고 하느님과 성화는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하면 하나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그 일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성화된다는 것이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성화시킨다는 건 뭘까? 답을 여기 주잖아요.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에, 아버지의 선하심에 무한히 의탁하고 이웃에게 늘 자비로워라. 이게 바오사 성녀가 열어놓은 길이에요. 답이 다 나왔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기도가 있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활동적인 사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타가는 그 태도도 활동적인 사랑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예요. 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니 맡기는 거예요. 믿고 의존한다는 것은 그만큼 뭐래요?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머니이신 분도 있고 아버지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죠? 또 누구누구의 아내 혹은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믿고 의지를 할 때는 나에게 무엇을 보고 의지를 할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한다면 책임감이 엄청나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어요. 왜? 아버지 당신 자신은 속성이 선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하심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다가가면 저를 사랑한다는 표시를 냅니다. 이제 신뢰관계죠, 이게. 그래서 그걸 자꾸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하세요. 자꾸 자비로운 태도를 보이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또 좌절하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무너지지 않고 평범한 것을 성화시킨다?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께서 선하심을 믿고 그걸 받아들일 때 그때 저는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신을 성화시킵니다. 자, 이 부분에는 그 활동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관상과 활동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가가기 쉽다. 말씀드렸죠? 다가가기 쉽습니다. 70, 80대 노인네들 분들도 다가가기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너무 평범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완전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하면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뭐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관상과 활동이라니까 좀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관상은 뭔가 그냥 예수님과 일치 상태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사 성령은 여기에서 관상 이전에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제가 우리가 배운 것은 묵상이에요. 한 자비 신비된 묵상. 그리고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삶에서의 한 자비에 대한 관상. 있죠? 어떤 부분들을 보고서 이거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운 활동이구나라고 느낄 때 그게 관상이에요. 묵상과 관상의 차이는 수도 없이 몇 번 말씀드렸죠. 추론이 없어요. 추론이 없다. 우리 머리를 쓸 기회가 없어요. 이러하니까 이러하다 그렇구나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 자비롭구나라고. 날아다니는 호랑나비 한 마리를 딱 보면서 그 아름다움에 이 작은 생명체에도 주님의 자비가 머물러 있다고 뚝 들어오면 그게 관상이에요. 짧은 관상. 짧은 관상. 이게 쭉 길어지면 좋겠죠? 자꾸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성녀는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오로지 24시간 완전히 관상 생활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건 뭘까? 관상은 직관이에요. 모든 것 안에서 예수님과 일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결합되어 있을 때 그 영혼은 뭡니까? 관상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관상 상태. 무엇으로 가능할까? 성체로 오신 예수님과 일치. 그러면 우리가 관상 상태, 관상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과 24시간 일치되어 있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일상생활의 작은 생활 속에서 작은 일들, 그것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자비를 발견해낼 때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면 쉽게 표현하자면 관상 상태가 오래 가는 겁니다. 1시간 갔다가 2시간 갔다가 3시간 갔다가. 그래서 바우사성은 이 상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일하러 가고 모든 일들을 다 한다. 아무리 복잡한 일을 하더라도 나는 방해받지 않는다. 왜 그럴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퍼즐을 하나 맞추든지 아니면 뭔가 아주 복잡한 기계를 이렇게 이제 조립을 하는 시계 예를 들어 볼게요. 조립을 하는 나사는 굉장히 작죠. 집중해서 막 해야 하는데 그때는 여기에만 꽂혀버립니다. 그 일에만 막 이게 잘못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거죠. 세밀한 작업이니까. 그런데 바우스 성녀는 아무리 복잡한 일이나 고된 일이나 힘든 어떤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나는 주님과의 결합을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것은 앞에 전 단계에 한 자비 신비에 대한 묵상과 일상생활 속에서의 한 자비를 계속해서 묵상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에도 관상생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관상은 습득관상과 주입관상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은 제가 계속 관상생활을 해야 될 주입관상이 아니고 습득관상입니다.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관상이라는 얘기예요. 주입관상은 말 그대로 난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근데 확 부어버리는 거예요. 선물이죠. 그 은총이에요. 이거를 주입관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습득관상으로 가야 돼요. 대부분 다라는 말은 혹시나 누가 이럴 수도 있으니까 모든 것이 뭐 다 100%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뭐 어떤 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면서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덕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염두에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상태 그러면은 이 습득관상에서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뭘까? 이게 아주 중요한 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도 많이 있었죠. 자비심에 대한 묵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데 그 포인트 안에 딱 보면 가장 중심축에 뭐가 있느냐면 성체가 있는 거예요. 영성체. 영성체식으로 모든 일들이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은 의식적으로 항상 매 순간 내 영혼 안에 당신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예수님과 떨어지려고 하지 않았다. 완전히 찰떡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령은 복잡한 일을 하거나 아까 시계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거에 종사하는 사람. 나는 그 시간에는 뭐 딴 데 신경 쓸 거 없이 이거 해야지. 그게 가능한가? 그 순간에는 자기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뭐 그 일을 하는 데서 방해를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복잡한 일을 하는데도 그 드라이브라든지 이 손끝을 예수님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영성체로 오신 예수님은. 그걸 의식하고 와요. 이 연습을 계속해 나갈 때에 우리는 말 그대로 관상생활이 깊어지는 거예요. 점점 늘어납니다, 시간이.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으면 모든 사람 다가가기 쉬운 그 길로 우리가 접어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은 우리에게 어렵지가 않다. 방황, 두려움, 근심, 희망을 잃음, 참사랑에 대한 극심한 목마름 등으로 현대사회는 점점 더 통탄할 정도로 병들어간다. 이게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이 지금 오늘 현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필요한 부분들이죠. 이게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랍다. 세상은 하나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방황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희망 잃고 참사랑에 대한 언제 인류가 막 희망이 차서 막 이렇게 한 적을 역사적으로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우울하고 희망이라고 하는 거 해봤자 무슨 뭐 가수들 콘서트 날 때 가서 막 지정신 놓고 막 고함지르고 가는 그게 희망이고 기쁨인가? 해방이 되는 듯한? 아닐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이죠. 바울사순의 모범은 단순함 때문이 아니라 이런 현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비춰보았을 때도 특히 중요한 완득의 모범이다. 단순한 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나 저에게 혹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있죠. 왜 희망을 잃고 있을까? 지금 현 시대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출산율 전 세계에서 꼴등이죠. 희망이 없다. 원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나 줘야 되는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죠. 자신이.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 그 돈은 어떻게 한다 할 거며 뭘 할 거며 지 혼자 사는 거예요. 창조주의 하나님에게서 너무도 멀리 떨어지죠. 방황하고. 이 끈을 누가 끊어버렸을까? 마귀들이 다 끊어버린 거예요. 싹 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인류는 탕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울사 성경을 통해서 뭘 보냅니까? 돌아오는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돌아와라. 괜찮다. 이제가 아니고 돌아와라. 언제든지 와라. 너희가 평화롭고 희망차고 삶의 완성, 내 안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돌아와야 돼요.
그렇게 초대를 하는데 그 초대에 초대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느님의 자비라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방황하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거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 하느님이 자비롭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모든 필요한 것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온다는 그 확신. 그래서 결코 나를 혼자 두지 않으리라는 것. 그것을 심어주고 또한 동시에 내 미래에 대한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 하나님 역사 안에 있다는 것. 어떤 일도 하느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자녀를 놓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키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키우신다고. 왜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야? 마귀는 엄청난 일을 벌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손을 댈 수도 없고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숙제를 주고 억압을 하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반면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희망을 나에게만 둔다면 아버지 선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좋은 걸 줄 거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귀 쪽에다 귀를 딱 갖다 대고 있죠. 이게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에요. 이 시대가 죄악 덩어리니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사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특히 자비의 사도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 나와 같이 건져내자. 이러죠. 그러려면 자신의 삶을 바사 성경처럼 내놓아주는. 그냥 내 거 다 살아가고 내 거 다 챙겨가면서 사는 건 그런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 걸 내려놓더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쪽에서 잃어버린 영혼들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태워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것은요. 자신의 삶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느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 먹고 살 자격이 있어요. 다 만들어줄 것이다. 주님께서 다 마련해 놓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에까지 보장을 해준다는데 무엇을 저는 옛날에 이제 참 어리고 힘들 때에 또 신앙적으로도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것에 고민이 많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솔직히 막 사제성소를 번하신 분 할 때도 사제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는 한쪽으로는 말리고 또 한쪽으로는 그만둬라. 신앙생 한 명이 그렇게 울고불고 찾아와서 그만두겠다 할 때 다독거리면서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된다 얘기했지만 본심은 무엇이었을까? 후일에 생각해 볼 때 사제성소가 사제로서의 삶이 너무 기쁘니까 내가 기뻐서 너도 꼭 가야 돼 하고 끌고 온 것인가? 아니면 그거보다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일에 내가 죄를 뿌릴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다독거려서 맞은 판단은 네가 하겠지만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원론적인 부분만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때는 저에게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거든요. 내가 다음 기회에, 이거는 그냥 가정이에요. 우리한테 다음 기회 없어요. 다시 태어나도 사제가 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줄 때 나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요. 절대. 나 안 합니다, 이제. 나 장가가고 그냥 살랍니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솔직히. 이게 이제 한 10년 차쯤 될 때에 물론 지금 주어져 있는 사제 성소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그런 건 없었고, 열심히 살겠지만,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런 얘기 잘 하거든요. 군대 참 갈만해. 그냥 2번은 안 가.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자비로운 분이라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100번 태어나도 나는 이 길을 갈 거다. 왜냐하면 이 길이 예수님하고 가장 확실하게 같이 갈 수 있는 길인데 내가 이 길을 떠나서 뭐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사제성소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아니요. 다른 거는 모릅니다. 그 길로 가본 적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이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끈을 절대로 놓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알고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무도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는 순간에 이제는 떠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비로움 안에 나는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머무는 방법으로 저를 사제로서 선택을 해 주셨으니 이제 남은 생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죠.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도 머물기를 바라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현 시대에 필요한 것들, 걱정, 거리, 근심 다 떠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안 됩니다. 동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동의.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슬퍼하시죠. 너무도 아파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날 일은 없을 겁니다. 파우사순녀는 마치 하나님 자비에 살아있는 대리자와도 같다. 그녀는 하나님께 무한히 의탁하는 표지이자 이웃사랑이라는 신약 계명의 완전한 모범입니다.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우리가 이거 자비롭지 못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금방 읽어드렸듯이 이웃사랑이라는 신약 계명, 완전한 계명의 모범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비에 살아있는 대리자와도 같은 이 바우사성녀의 이 앞에서 우리가 인터넷상, 그게 방송상이지만 함께 이 한 시간을 또 자비를 청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큰 우리에게 은총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또 기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여기에서 성시간을 할 때는 우리가 마치 하나님 자비에 살아있는 대리자와 같은 분 앞에 당신이 살아냈던 그 부분들. 하나님 자비의 대리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비를 얻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완전하게. 적어도 이 땅 안에서는 우리가 살아내는 동안에 신앙생활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성모님을 제외하고는 바우사성녀의 가장 완전한 자비의 특권이 있어요. 얻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바우사성녀에게 잘 청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완덕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따라 그녀를 인도하신 어머니는 자비의 성모 순례의 수호성인인 자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시다. 네, 결론이 나왔죠? 정도 자비의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자비의 비서인 바우사성녀가 예수님 자비를 우리에게 가장 많이 얻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알고 계시는 분 알고 계시겠죠? 바우사성녀 중재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좀 마치시고 거기에 필요한 은총들을 잘 얻어서 여러분들이 또 자비로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장 하나님의 자비의 신심에서 바우사성녀가 전해준 양식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에 청하신 분들 안타깝고 힘들고 또 고통스럽습니다. 그들 지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